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32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함들과 성함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시작할 건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name,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전 증거 153가지 중에 5번째에서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라는 3가지 호칭을 언급한 이유가 사도들 중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3가지가 주목할 제목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단수로 된 이름입니다. 단수로 된 이름. 둘째로는 침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침례의 의미. 셋째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의 이름에 관한 설명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은 이름, 즉 성함이 아닌 호칭 또는 직함입니다. 히브리어로 셈이나 헬라어로 오노마는 직함이라는 뜻과 성함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직함들, 성함들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리셨을 때 모세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 예흐예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그분 야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후에 돌판에다가 야훼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제1계명으로 기록해 주셨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바로 그때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신약 성경에 야훼라는 성함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10계명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 번도 그 성함이 나오지 않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듯이 아버지도 이름, 성함이 아닌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유치원에 다니는 딸에게 엄마가 아빠 이름이 뭐야? 물었을 때 딸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 그럼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엄마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몇 번이고 물어봤는데도 아빠라니까 라고 짜증을 내기까지 한다면 그 아이의 대답을 존중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겠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 교수, 그리고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직면을 주는 것,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꼭 이러한 양상이라는 거죠. 헬라 원문은 오노마라고 해서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영어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어의 in the name입니다. 오직 한 이름으로, 하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은 단수입니다. 아니, 예수이죠. 예수가 아들의 이름이면서 단수라면은 아버지 이름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분들은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도 물론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네 자음자로 나오는 것도 없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신약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함이 단수라는 것을 이해했다면은 아버지의 성함도 성령의 성함도 알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에서 벗어난다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만이 신약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었죠. 이사야 예언에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과 함께 앞장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사람이라는 육체를 입으시고 아들과 하나 되신 그분이 아들 안에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침례 요한은 야훼기를 예비하는 자로 그 말씀을 성취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아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버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인 아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증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자신이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로서는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아기와 아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들과 모든 것보다 먼저 하늘에서 태어난 아들로서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또는 태어난 아들로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분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신격과 인격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하나님 할 때 가장 낮은 모양, 형상으로 사람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혜사로서는 죄에서 건지시지만은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으로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공동 후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사라는 말로, 다시 말하면은 신약의 보혜사라는 말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의 다른 이름도 없다고 했는데요. 시편 예언을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나옵니다. 근데 아들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모퉁이의 머릿돌 또는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고 머릿돌이라고도 합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21장 9절 마태복음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 곧 셋째 하늘에서 호산나 우리를 셋째 하늘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대천사장에 오르려고 반역했던 곳 그러나 오를 수 없었던 곳. 야훼여 구하옵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을 갖다가 호시아나 곧 요렇게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호산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이 말은 요 신명 사음자는 아도나이로 대용했고 어떤 모음이 그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대체를 해왔던 전통 따라 신약성경에서는 전부 다 퀴리오스로 했고요. 그걸 번역할 때 우리는 주라는 말로 번역하고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대문자로 된 로드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야훼의 완전한 새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애굽에서 건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죄와 세상에서 모든 것 위에 하늘로 앉히시는 호산나 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집 맡은 자입니다. 근데 부활한 몸은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굽니까? 오직 야훼만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죄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새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곧 야훼의 구원, 곧 야훼의 예수아라고 하는 또는 야훼의 호세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야훼라는 성함의 모음은 말라기 이후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고 이후 예전에 했던 전통 따라 나의 주님 곧 아도나이로 읽고 불러왔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이 야훼라는 성함이 있는 성경을 인용할 때도 전부 다 모음을 모르기 때문에 음력이 안 되었고 따라서 퀴리오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 퀴리오스는 헬라어, 뜻은 똑같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대용을 했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주는 그렇기 때문에 다 야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인용했을 때 그 의미입니다. 주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LOR로 쓰면은요, 그런 그냥 주인, 왕 이런 의미고요. LORD 이렇게 쓰면은 주 하나님 할 때 주님입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다 ORD라고 대문자로 쓰면은 야훼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은 구별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면은요, 아버지께서 자기 성함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조유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승천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성전, 한 새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12절에 또 한 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은 이름을 받았어요. 누구 이름을 받았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요 가룟 유다밖에는 예수라는 분을 그 이름을 모르는 제자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된 4개의 자음자에다 무슨 모음 넣는지 지금 히브리 학자 제사장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하셨다고요? 그 옛날 이름, 옛 성함은 아무도 그 이름 모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을 폐하시는 것처럼 완성하심으로 폐하는 것처럼 완전한 새 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면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6절에 보면은 53장에는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백성인가요? 율법으로 맺어진 종으로 신분을 갖고 있는 혈육의 백성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들로 백성이 된 자들, 그들은 새로운 이름, 성함을 알 것이라는 겁니다. 아들인 예수께서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한 알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성함이 예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개역성경, 또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공동번역, 개정판, 바른성경 등 절대 다수의 성경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들도 보면은 절대 다수에서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흠정역은 참 이상하게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당신의 이름으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또 알게 하셨는데 흠정역 사람들은 여전히 아버지 이름 모른대요. 왜? 예수는 아버지 이름 아니고 아들 이름이다. 그러면은 4개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이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12사도들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살펴보시면요. 교회 첫날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 곧 이 복음으로 부르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 성경으로 확증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호시아나, 호산나 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3,000명이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진리의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오셨을 때에 어떤 의심도 없이 12사도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가르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12제자들은 어떤 의심도 없이 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21절도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 주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은 본래 요엘서 2장 32절의 야훼입니다. 그래서 야훼 새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야훼 새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새 이름 주셨다는데요. 이 진리는 재림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될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어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라 했거든요.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 이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단수로 예수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이고요. 이것이 아람어로는 예수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방인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보내셨는데 고넬료 가정과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확정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9장 5절에 이방인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이미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다시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이었으니까 그전에도 다 이렇게 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아볼로의 제자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주었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경우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고 초대교회에 관한 문헌에서도 어떤 문헌이든 간에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상, 시간상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필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지극히 높임을 받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앉으신 아들입니다. 사탄 마귀 대제사장이었던 자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했다고 했는데 지옥불에 던져질 것으로 확정돼 버렸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당연히 그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라는 이름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다 예수라는 이름에 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내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입술이 주라고 맹약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망령된 자이고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이 여호와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다. 말이 됩니까? 동등하다. 아니죠.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한 사람의 옛 이름과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옛 계명과 새 계명에서 그와 같은 자신의 귀한 성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아도나이 주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은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름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도마가 예수님한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경배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고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이다. 이 모든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아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낳으신 아들이고 이 아들의 모형이 바로 아담입니다. 잠시 후에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시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영원히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의미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단수 하나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역시 보좌 하나입니다. 긴 의자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으려니 그의 단수입니다. 그를 섬기며 단수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요 또 단수입니다. 그의 이름도 단수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오직 그 형상이신 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의 새롭고 유일하며 완전하며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알지 못하면은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안다는 이사야 52장 6절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